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심지어는 도시가 변화되고 우상들이 파쇄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의 그런 전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무렵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19장 23절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 그러한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 무렵에 특별히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복음이 가만히 있는데 무슨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계속 전달했기 때문이겠죠.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또 주변에 충격이 가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그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 그 내용들 살펴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오늘 그 부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제할 때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하는 자 바울로 인한 설득입니다. 바울의 설득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진행해 왔던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전달함으로써 소동이 일어난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저는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 때문에 일어난 그런 소요사태. 선동이 뭐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아마 정치 관련된 사전들을 통해서 본다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이버는 요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가면은 그 서기관을 통해서, 공무원이죠, 그를 통해서 소란을 진정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또 무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 진정이 됩니다. 진정은 어떤 말인가? 몹시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일을 가라앉힌다. 격앙된 감정이나 아픔 따위를 가라앉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각각 다른 반응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바울의 설득이고요.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요.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자는 보니까 경제 감각이 뛰어났던 자 같아요. 일처리도 잘했고. 그래서 먼저 개요를 말한다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으로부터 관광 수입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관광하러 왔을 때 무언가 기념품을 사가는, 그래서 아데미 신전과 여신 모형 미니어처죠, 이런 것을 사가는 그런
그런 그 상업 활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돈벌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파쇄하다 보니까 우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관광 수입, 기념품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흐름을 간파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냥 놔두면 완전히 본인들의 수입이 없어지겠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섭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요. 한 절 한 절 읽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막은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24절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미니어처 만드는 사람이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25절, 근데 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지금 1장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 연설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도 회개하고 설교자가 되었다면 설교를 잘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들에게 무엇이 이 접촉점인지부터 알아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현재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지 않냐.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26절,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문제도 벌써 파악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 때문이다. 그가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27절, 이렇게 되면 만일 이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다시 사업 이야기로 돌아가죠. 명성보다도 경제적인 이익 손실이 먼저 고려되고 있는 거겠죠.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성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었는지를 적당히 이렇게 부추겨주면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훌륭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 들은 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19장 28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람들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를 정확히 자극한 거예요. 정확한 선동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까 그 말에 힘입어서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 자신들의 말하자면 지역 특징까지도 말한 겁니다. 말하면 지방색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에베소 사람들, 우리는 누구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 아니냐?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거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뒤에 19장 34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을 때 이들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34절에 보니까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라라면서 2시간 동안이나 외쳤대요. 2시간 동안이나 이 문장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복음 전달하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저항의 목소리이기도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아데미 여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예배 행위이기도 한 거예요. 2시간 이렇게 외쳤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길다고 생각하고 시계 보시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편히 앉아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배 앞에 찬양도 길지도 않은데 2시간 동안을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라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선포한 거예요. 어떤 특정 구절을. 자, 29절입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막 감정적인 분위기가 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스타디움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집단 시위를 벌이는 것이죠. 거대한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가도 시위를 벌이는 셈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리려고 하는 거겠죠.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더 알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30절, 바울이 나서서 수습해 보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모인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동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선동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판단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의견을 논의하러 모인 것도 아닙니다. 몇 마디 말에 의하여 모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왜 모였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로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저는 이 상황은 명확히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35절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나섭니다. 이 서기관은 무슨 동기로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아까 데메드리오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한 거고요. 시청 서기관은, 이 사람은 지금 정치인, 공무원의 하여튼 그 관리, 그쪽에 행정관리 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중 소요가 일어나면 아마 책임 추궁이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 책임. 그렇기 때문에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이걸 진정시키고자 지금 뭔가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도 말을 잘해요. 에베소 시민들이요,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중들이 막 말하는 거 보니까 위대한 아데미 신이 하면서 뭐 외치고 있으니까 에베소와 아데미 그 여신을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요,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 이거는 보니까 자료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 그 영역에, 영토 영역에 운석 떨어진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섬기하는 게 꽤 많이 있었대요. 신기했겠죠.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으니까. 36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37절, 그러면서 이제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원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정식 집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언급하잖아요.
만일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서기관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백한 근거와 절차를 밟아서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알아차릴 만한 말을 살짝 찔러 넣습니다. 40절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또 자극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또 자극을 합니다. 뭘 자극하냐면 지금 자극한 거는 법적 안전 문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까는 경제적인 거였지만 이거는 법적인 안전 문제. 우리에게 이상한 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 생각에 떠오르기 시작하자 41절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해산이 되는 거예요. 진정이 된 거죠. 설득이 된 거죠. 이것도 자신들이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안전 때문에 이들이 또 모임을 거둡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을 여기 상세하게 기록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후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에베소에서 불법 활동을 하지는 않았구나. 이미 거기 시청 서기관도 이것이 그들이 좀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구나. 정식으로 재판하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왜냐하면 부에 대해서는 민감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여기 지금 안전이라고 말한 게 명예가 실추되든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든지 하여튼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해서만 본다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법적 안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근데 앞으로 설명할 때는 더 많은 개념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람들한테 민감한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복음 전달의 암초가 된다. 이 두 가지는 복음 전달의 암초가 되는 요소들이다.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떤 한 개인이 이 두 가지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자기 삶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자체도 부담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약간 뭔가 탈법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전 영역을 조금씩 더 다스려 달라고 넓히기 시작할 때 주님 이 부분도 다스려 주세요, 이 부분도 다스려 주세요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아마 이럴 거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냐? 내가 정말 너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느냐? 할게. 그리고 막 팔고도 붙이고 주님이 하기 시작하시면 한 개, 두 개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게 손대는 걸 보면 얼른 가서 손을 잡을지도 몰라요. 주님 잠깐만 좀 참으십시오. 여기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지 몰라요. 복음이 내 삶을 바꾸도록 허락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복음이 진전하는 것에 암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있으면. 뿐만 아닙니다. 자기 삶에도 그렇지만 타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만일 나와 함께 같이 적당히 묵인하면서 이익을 맛보던 자들이 그들이 만일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로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우상 숭배하던 자들 이 부분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대로 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데메드리오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싫어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을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돈벌이와 관계가 있으니까요.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많이 확인합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많은 곳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느냐, 심지어는 사람의 병이
수십 년 된 사람의 병이 나았느냐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너는 왜 안식일 날 일을 고치느냐? 예수님 책 잡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여종, 이 여종은 아이인데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아이였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돈 벌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것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이 끊어졌다는 것에 더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이 떠나가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빠져 익사하게 된 사건 아시죠?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아마 돼지의 주인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서 예수님 보고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지휘봉을 흔들시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모든 문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이 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느 날 주님께 그럴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부해지려는 욕망, 그렇기 때문에 부해지려는 욕망,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표현대로면 자기가 법적인 안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조금 폭을 넓혀서 한다면 내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내 명예가 손상되든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복음만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에서 부해지려는 욕망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이 반드시 있어야 이 두 영역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만일 내 삶의 진정한 복음화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부분들을 온전히 해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해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한 이 두 가지 요소는 마귀의 공격 지점이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 불화살이래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어떻게 불화살을 쏘겠습니까? 영체가 양궁하듯이 활 시위를 당기겠습니까? 그걸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우선 불화살은 뭡니까? 전쟁터에서, 고대 전쟁에서는 화공, 하여튼 불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때 뭔가 불씨를 날려서 상대방을 불을 붙이든지 하여튼 위험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이 불화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불화살을 사용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뭔데 여기에 대비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추리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건데, 불화살이 뭐냐 할 때 마귀가 사용하는 말이다. 마귀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서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말,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하는 말,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말, 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은 마귀가 기름 부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 막 분노가 일어나는 말들, 어떤 문장들,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 그런 말들, 마귀가 사용하는 말이 불화살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 영혼 중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불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불씨가 뭔가 붙었기 때문에, 누군가 전말을 했기 때문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해로운 불, 타올라서는 안 될 불을 붙이는 존재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불화살을 날릴 때, 불화살이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인화 물질이 없으면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방패, 단단한 방패에 불화살이 부딪힌다면 점화를 시킬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불 잘 붙는 인화 물질을, 그런 옷을 입고 있다거나 그런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속에 들어가 있다면 불이 붙겠죠. 예. 그런데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용했던 말, 그의 말도 이 선동에 명확하게 해당됩니다. 그의 말은 불화살로 쓰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 대중들의 감정, 분노, 이익,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그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마침내 그들 마음을 바꿔놓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많이 경험했잖아요. 선동만으로도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정말 해야 할 진리의 일들에는 안 모이던 사람들도 어떤 선동에 의해서는 그 사실 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모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 때는요,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경 내용대로 보면 고레스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서 좋다라고 허락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보면 성령의 감동함을 하심을 입은 자들이 움직여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움직여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에 모일 때는 어떻게 되냐? 다른 영의 감동함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의 활동이 그 단어와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과장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모아보고 그런 집회들을 보고 파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말의 배후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종류의 선동에 의하여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내 영혼이 불붙지 않으려면 붙어야 될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이에요. 복음의 불인데 그것이 아니고 엉뚱한 불이 붙지 않게 하려면 인화물질을 제거해야 된다. 그 인화물질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원수가 쏘는 불이 타오르게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는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듣는 말에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죠. 들려오는 말들을 다 믿을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예. 헤아려 봐야 돼요. 타인의 말,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와 서기관이 말할 때와 데메드리오가 말할 때 말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고자 뭔가 말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는 군중을 모아놓고 막 말하기 시작한 동기가 경제적, 말하자면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서기관의 말하고 사람을 설득하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 극복이죠. 책임 추궁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설득하시고 뭐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을 해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실 때 그 말하시고 설득하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득보실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이 더 풍부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록하면서까지도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하시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인생의 답은 메시아구나,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에게 책을 전달하는 그 책의 저자의 목적과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목적, 여러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교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많은 말들에 대해서는 걸러서 헤아려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헤아려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자 말씀하려고 했던 모든 말씀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무너져 내려가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려는, 내 자아를 보호하려는 보호막도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탄의 불화살을 통하여 타올라서는 안 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안전하도록 주님, 그런 인화 물질 요소를 제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 추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명예를 추구하기를 원치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영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제 삶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